하나님은 노력하시지만 사람들은 시선을 바꾸지 않아요. 자,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뭐예요? 어디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죠.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기를 바라보고 있네.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네. 보고 있는 걸 알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런 거구나 봐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를 많이 봐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 많이 보는 게 많이 머리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볼 게 되게 많죠. 또 스포츠카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야구도 보고 좋은 집도 보고. 스포츠카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어때요?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멋있어요? 좋은 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을 보면 어때요? 재밌는 게 많아요, 없어요? 텔레비전 보면은 재밌는 게 엄청 많죠. 그리고 운동도 보는 것도 재밌고 맛있는 음식도 보고 먹는 거 너무너무 재밌죠. 보기만 하면은 입에 뭐가 돌아요? 군침이 돌죠.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맨날 스포츠카만 보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맨날 음식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 머리? 맨날 스마트폰만 하는 사람들은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내용이 머리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맨날 좋은 집만 보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만 관심이 있고, 맨날 야구만 보는 사람은 야구를 하겠죠. 보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 봐요. 이거는 뭐예요? 성경책을 보고 또 슈퍼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들이 만약에 이렇게 율동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성경 만화도 보고 율동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상대로 맨날 TV만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야구 얘기만 하고 스포츠카 얘기만 하고 맨날 친구들 스마트폰만 하고 맨날 먹는 얘기만 하고 그럼 맨날 음식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요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보고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많이 보고 지내야 될까? 이런 걸 많이 보고 지내야 될까? 이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우리의 눈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눈이 많이 보는 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삼손은 뭘 많이 봤을까? 그걸 오늘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 우리가 온니엘부터 같이 살펴봤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삼손을 할 차례인데, 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져요? 점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점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온니엘하고 에훗하고 드보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8년 동안, 18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기드온까지 7년 동안 이렇게 다른 나라가 괴롭히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80년 동안, 4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편하게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근데 돌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평화로운 시절이 없었대요. 그냥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스리기만 한 거예요. 평화롭다는 얘기는 안 하고 다스리기만 했대요. 그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은 자녀도 많이 낳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막 결혼시키고 그랬죠. 힘이 엄청 세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라고 힘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힘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삼손이 등장하는데, 그럼 삼손한테는 하나님이 더 특별한 힘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좋은 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 따라해 봅시다. 나실인. 이게 뭐냐면은 삼손의 엄마 아빠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주의 천사가 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특별히 죄짓지 않고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쓸만한 멋진 사람으로 키워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끝날 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사람은 없고 그래가지고 제발 태어날 때부터 멋진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애를 키워다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어요. 근데 나실이는 뭘 해야 되냐면은 포도는 먹으면 안 돼요. 포도를 짜가지고 주스를 놔뒀는데 주스가 놔두면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이 생겨요. 그럼 그걸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돼요. 술이에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그런 걸 먹으면은 마음이 똑바라지겠어요? 막 혼미해지겠어요? 기분이 좋긴 한데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 관련된 건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카락 길다고 다 힘이 세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삼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삼손이 이렇게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한번 오늘 친구들이 잘 한번 보세요. 삼손이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는지 다 어기는지 이렇게 눈을 잘 뜨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나시린이라는 게 나시린, 나자르 비슷하죠? 예수님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나자렛이에요. 사실은 이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됐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삼손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 소라 보여요. 근데 단지파라는 지파의 동네 사람인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렸어요. 여기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 세요. 힘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기 살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기서 살았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의 집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3명의 여인이 나와요. 자, 따라해 봅시다. 딥나 여인, 소라에 살고 있었는데 딥나 이 블레셋 땅에 놀러 갔다가 여기에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매춘부라는 게 있어요. 매춘부가 뭐냐면은 돈을 받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같이 놀고 오면 안 좋은 일이죠. 결혼한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일로 오세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랑 놀고 나랑 자고 나랑 같이 살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춘부예요. 돈을 받고 다른 결혼한 사람들하고 놀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겠죠. 근데 삼손은 그런 사람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따라 봅시다. 들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딥나 여인, 매춘부, 들릴라, 요 3 여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 잘 한번 봐봐요. 삼손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소라. 그리고 처음에 결혼하면 딥나에 가서 딥나에 살던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안 믿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여기 나중에 여기도 도망가는데 시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봅시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또 나쁜 짓을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노아랑 마노아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때 마노아는 없었고 마노아의 아내한테만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이 마노아한테 안 나타나셨을까? 왜 마노아의 아내한테만 나타나셨을까? 그래가지고 마노아의 아내가 여보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는데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랬더니 그럼 마노아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어? 나는 못 믿어. 나한테도 좀 나타나 주세요. 보면 믿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나타나 주세요 했는데 또 안 나타나고 누구한테 나타나냐면은 또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마노아의 아내가 달려가가지고 여보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그때 내가 만났던 그 남자가 왔는데 빨리 와봐요. 그랬더니 이제 마노아가 그때 봤는데 그때까지도 주의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제물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곡식을 가져다 놨어요. 그랬더니 불을 탁 태우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였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게 뭐냐면은 마노아가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딱 하나님을 보고 딱 하나님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타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삼손을 낳게 돼요. 그렇지만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 어릴 때부터 뭐 하면 안 돼요? 포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 안 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남자애를 잘 키워서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노아하고 마노아 아내가 삼손을 정말 잘 키워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잘 안 한 것 같아요. 자, 25절에 한번 봅시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리기 시작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삼손을 흔들기 시작했대요. 왜 삼손을 흔들었을까? 왜냐하면 삼손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삼손이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셔가지고 삼손아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안 살면 어떡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이제 삼손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어디에 사는 여인하고 위 딥나에 사는 여자랑 결혼을 하러 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찾아간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딥나에 가서 거기 블레셋 여자친구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내 눈에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나 결혼할 거예요. 결혼시켜 주세요. 그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결혼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거냐?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 마음에 쏙 들어요. 내 눈에 딱 좋아요. 내가 눈으로 보니까 최고예요. 결혼시켜 주세요. 그런 거예요. 삼손은 지금 자기 눈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엄마 아빠랑 같이 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가서 딥나로 간 거예요. 근데 만나러 가던 길에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어디서 만났는지 알아요? 5절에 한번 봅시다. 어디에 이르렀어요? 포도원에 이른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삼손은 포도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삼손이 포도를 먹으러 포도원에 갔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맞아, 성령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삼손을 휘감았어요. 쉽게 말하면 삼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직역을 하면은 돌진했다고 돼 있어요. 돌진은 막 달려드는 거, 후다닥 달려가는 게 돌진이잖아요. 하나님이 다급하셨는지 삼손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아기 때부터 제대로 키워서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삼손이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가가지고 사자한테 물려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돌진해가지고 삼손한테 힘을 주신 거. 그래가지고 삼손이 힘이 세져가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힘이 세지니까 사자를 마치 양 새끼를 죽이듯이 죽였대요. 양은 되게 순하잖아요. 팍 그냥 죽여버린 거, 입을 찢어가지고. 이거 삼손이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삼손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도원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포도원에 갔다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러 간 거예요. 여기 삼손이 딥나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30명이 이렇게 왔는데 삼손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7일 만에 풀어내야 되는데 내가 맞추면 여러분이 나한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옷 60개를 나한테 줘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맞추면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퀴즈를 낸 거예요. 근데 무슨 퀴즈를 냈을까요? 먹는 자한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이 뭐냐면 사자와 꿀이에요. 근데 그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삼손한테 답을 알아내시오!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면 네 아버지하고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한테 쫄라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7일째가 됐다. 너희들은 답을 모르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하하, 우리가 답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힘센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아내한테 찾아가서 답을 알아냈구나. 절대 알 수가 없는 건데 감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이 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삼손이 여기 딥나에서 아스글론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삼손이 30명이고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블레셋인데 30대 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삼손은 힘이 세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힘이 세지지 않아요. 삼손이 아기 때부터 힘이 셌을까요? 아까 사자랑 싸울 때 원래 힘이 셌어요? 성령님이 돌진하셔가지고 사자를 이기게 해주셨죠. 원래 힘이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30대 1로 싸우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또 삼손한테 돌진하셔가지고 삼손이 여기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된 거예요. 30명이 입고 있던 옷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참 웃긴 일이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수수께끼 내서 못 맞췄다고 사람 죽이고 다니고 이건 뭔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분이 풀려가지고 다시 간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 딥나의 여자친구한테. 아우 내가 화내서 저번에 미안했습니다. 다시 내 여자친구랑 살게 해주세요. 갔더니 그 여자의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우 나는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벌써 결혼 다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삼손이 또 화가 난 거예요. 감히 그렇게 하다니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를 2개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놓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놔둬버린, 밭이 다 타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결혼했던 그 딥나 여자친구하고 아빠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하러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니 삼손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한 겁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린 죽어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모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 블레셋하고 싸우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도대체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당신은 저기 가버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블레셋한테. 그때 또 하나님이 놔뒀을까 안 놔뒀을까 삼손을. 14절에 보니까 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삼손한테 돌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삼손이 또 힘이 생겨가지고 묶고 있던 줄을 팍 풀어버린 거예요. 삼손이 지금 묶여있는 채로 블레셋에 가면 죽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엄청 화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삼손한테 가가지고 힘을 주셨더니 삼손이 힘이 세져가지고 풀어버린 거예요. 팍 풀어버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낙이 턱뼈를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거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삼손이 힘이 센 영웅인 거예요? 아니면 삼손은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삼손한테 돌진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아니 원래 삼손이 어릴 때부터 멋있게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다 죽이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하고 화나면 다 죽여버리고, 그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2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손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나쁜 짓만 하고 다녔는데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삼손이 어디 갔어요? 어떤 여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놀아요. 잠도 같이 자고 나랑 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빠가 엄마 놔두고 다른 여자한테 가서 돈 주고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엄마는 내팽개치고 그러면 친구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삼손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지 않고 성벽에 있는 문을 떼가버린 거예요. 어디서 떼갔냐면은 여기 가사의 성문을 떼간 거예요. 성문을 떼가지고 헤브론까지 간 거예요. 삼손이 나쁜 짓을 하려고 어디까지 갔어요? 블레셋 끝동네까지 간 거예요. 진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블레셋 깊은 곳에 가서 노는 거예요. 돈 주고 다른 여자랑.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자기 힘이 세다고 여기에서 뭘 했어요?
성문을 떼가 버린 거예요. 저 되게 무겁겠죠. 저걸 떼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헤브론까지 가져간 거예요. 산꼭대기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누구 보라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힘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쁜 일 했잖아,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삼손은 또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들릴라하고 노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기분 나빠서 사람 죽이고 또 매춘부하고 살고 또 들릴라라는 여자가 좋아가지고 또 들릴라랑 살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들하고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 들릴라, 삼손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는 건 삼손을 꼬셔가지고 삼손이 왜 이렇게 힘이 센지 좀 알아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6장 5절에 보니까 은 1100세겔을 주겠대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들릴라도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와가지고, 삼손, 아니 어떻게 당신 이렇게 힘이 세요?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7 넝쿨을 가져와가지고 나를 7개로 싸면은 내 힘이 없어져. 그랬더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돌돌 많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말아놓고 땅에 박아놓으면 힘이 없어져. 그런데 없어져 안 없어져요? 힘이 안 없어져요. 근데 들릴라가 맨날 온 거예요. 나한테 안 알려줘? 막 그래가지고 막 들릴라가 하루 종일 얘기하니까 결국 삼손이 얘기를 하고 만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나실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고, 나는 절대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포도를 먹으면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잠이 들었을 때 누가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지키시려고 처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흔들었잖아요. 막 그런 다음에 한 번 흔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돌진하셨어요. 3번이나 돌진하셔. 삼손이 죽을까 봐 3번이나 돌진하셔가지고 삼손한테 힘을 주시고,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머리카락이 잘린 거예요. 사실은 머리카락이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나실인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못했을 때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니 힘이 없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만 자른 게 아니라 뭘 빼갔어요? 눈을 빼버렸어요. 삼손은 지금까지 뭐에 좋은 걸 했어요?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걸 했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자,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밤이에요. 삼손은 태양이에요. 태양하고 밤하고 다르죠? 태양은 낮에 뜨고 밤은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지만 삼손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삼손은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돌렸는데, 이런 맷돌을 돌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맷돌은 예수님 시대가 됐을 때 있어요. 맷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맷돌이 있어요. 이런 맷돌을 손맷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판 위에다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돌로 여기다가 쌀도 넣고 보리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양맷돌,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돌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이 2개겠죠. 그리고 이거는 연자맷돌이라는 건데, 이거는 주로 여기다가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동물들이 이거를 끌고 간 거예요. 빙글빙글 이렇게 빙글빙글. 그래가지고 그러면 올리브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 나오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삼손은 보통 뭐였겠어요? 삼손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머리털 다 빡빡 밀고 눈 뽑히고 이거를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불쌍해 보이죠? 이거는 주로 누가 하던 거예요? 여인들이, 엄마가 밥할 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3-4시간씩 했대요. 매일 밥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전기밥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 뜨면 해야 돼. 밥 먹어야 되니까. 근데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고 여자친구들도 많았던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혔죠. 머리카락 잘렸죠. 감옥에서 거지옷처럼 입고 이 양맷돌을, 손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삼손이 완전 불쌍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봐라, 거지가 됐다, 거지. 삼손 데리고 와서 춤이나 추게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전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위는 몸이고 밑은 물고기인 그런 다곤 신도 믿고 똥파리 신도 믿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신을 믿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신전에 있었어요. 그 신전에 남자 여자 다 모여가지고 막 다곤 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해줬다, 삼손 봐라, 삼손이 우리를 괴롭히더니 삼손이 저렇게 됐다, 우리 다곤 신 만세,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 저놈들이 제 눈을 뽑았습니다, 저놈들을 죽여버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힘을 주시면 제 눈을 뽑은 저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릴게요. 그래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다 같이 죽어버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쁜 사람들 죽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놈들이 제 눈을 뽑아버렸어요. 죽여버릴게요. 지금 삼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아니면 결국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삼손이 믿음의 사람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이 믿음 없게 행동해서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너무너무 슬프세요. 슬프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을 죽이고, 블레셋은 하나님 안 믿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이 이렇게 나쁘지만 삼손을 통해서도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좀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삼손은 너무너무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이런 삼손까지 써보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삼손을 흔들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돌진하셨고, 블레셋 사람들 30명 오니까 또 죽일 수 있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오니까 나귀 턱뼈를 죽이게 하실 때 돌진하셨고. 지금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좀 제대로 키워보라 그랬더니 여자만 좋아하고 포도원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가 죽었는데 사자가 죽은 거에서 꿀을 꺼내왔죠. 죽은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아까 기억나요? 나시리는 뭐 하면 안 돼요? 포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네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갔으면 포도를 먹었겠죠. 또 시체 만졌죠. 또 거룩하게 안 살았잖아요. 다른 여자한테 돈 주고 같이 살고 막 그랬죠. 또 머리카락을 잘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다 어겼어요? 다 어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4가지를 다 어겼지만 성령님은 4번이나 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랑 약속했는데 4번이나 어겼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4번이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친구가 4번이나 나를 때렸는데 4번이나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친구가 4번이나 나를 때렸지만 나는 4번이나 선물을 준비해서 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은 4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4가지를 다 어겼지만 성령님은 4번이나 찾아오셨어요. 흔들어 주시고 돌진하셔가지고 지켜주시고.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삼손이 그렇게 막 블레셋하고 결혼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진 못할 때가 많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실까요? 잘못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신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에 본다는 게 44번 나오는데 삼손 이야기에 16번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깨닫게 되고, 삼손은 뭘 봤어요? 여자를 보고 사자 시체를 보러 가고, 또 몸 파는 매춘부를 보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보고 싶어하고, 들릴라가 이렇게 보니까 삼손이 진짜를 말해준 것 같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삼손이 재주 부리는 걸 보고, 이렇게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도 맨날 뭐해요?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죠. 맨날 유튜브 보고 있죠. 재밌으니까 그런 것만 맨날 보는 거야. 또 우리 친구들도 맨날 만화 영화 보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맨날 뭘 보고 싶은 거야. 재밌는 거를. 그리고 눈이라는 말도 사사기에 19번 나오는데 5번이 삼손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제 눈에 좋아요. 제 눈에 예뻐요. 근데 결국은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좋아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눈이 뽑혀버렸잖아요. 그 눈 때문에 자꾸 죄를 지으니까 뽑혀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좋으면 당신의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좋은 걸 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쁜 걸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당신의 오른쪽 눈이 나쁜 죄를 짓게 만들면 눈을 빼버리십시오. 한쪽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눈 다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맨날 나쁜 것만 보고 싶어 하면 눈을 감아버리면 되잖아요. 눈 뜨고 있다가 나쁜 짓 하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눈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눈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만화 영화, 또 스포츠카, 음식들, 이런 건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눈의 욕망을 좋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들 몸이 좋아하는 건, 눈이 좋아하는 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 다 그런 거래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대요. 우리 친구들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서 내 몸에 좋고 맛있고 눈에 좋고 이런 거 잠깐 하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네가 만약에 무릎을 꿇고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에 멋있는 걸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내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간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할 때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 이 멋있는 걸 다 보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스포츠카도 보여주고 궁궐 같은 집도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도 다 보여주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절하는 모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런 걸 다 주겠다. 예수님도 저런 거 좋아해 안 좋아해요?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어요? 마귀가 보여주는 거 따라가야겠어요? 그럼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여자친구들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데 천국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가려고 욕심을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삼손의 이야기는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 세상으로 가버리고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노력하시지만 사람들은 시선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을 보지 말아야 돼요.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삼손이 그렇게 4가지를 지키지 않고 다 어겼지만 성령님은 저렇게 흔들기도 하시고 돌진하셔서 삼손을 구해주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잘해보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